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이방인으로 출생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구약율법은 성결 차등으로 여자를 차별했는데 레위기 12장에는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의 부정기간과 33일간의 정결기간, 총 40일 동안의 부정기간이 지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의 부정기간과 66일간의 정결기간, 총 80일 기간의 부정기간이 지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산모 정결 규례가 있었고, 민수기 5장에는 남편의 부정이 의심이 가도 여자에게는 소송 권리가 없었지만 아내에게 의심과 질투를 느낀 남편이 의처증으로 재판을 요구할 때 부인은 제사장 앞에 불려가서 굴욕적인 과정을 거쳐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하는 의식을 거쳐야 했고, 민수기 30장에는 여자의 소원, 어린 딸이나 처녀가 하나님께 그 몸을 드리는 소원은 아비나 남편의 허락 여하에 유효와 무효가 결정됐으며, 레위기 27장에는 성인 남자의 몸값은 은 50세겔이고 여자의 몸값은 30세겔로 차등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과 마가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8장에 칠병이어 기적에서 빵과 생선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떡과 생선을 먹은 사람은 대략 4,000명이다. There were about 5,000 men, about 4,000 who ate aside from women and children 라고 했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Let the woman keep silent in the churches.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고 말했으니, 이렇게 성경은 성결 차등으로 남자를 여자보다 앞세운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인류의 구세주, 죄에서 세상을 구원할 예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결 차등으로 여자를 차별하는 성경, 그것도 가장 신성하고 깨끗해야 할 예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5명의 여인 중에서 마리아를 제외한 다말과 라합, 룻과 밧세바 4명의 여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 여인과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하며 존엄한 메시아 혈통 족보에
허물과 죄로 얼룩진 여인들이 등장한 것은 아이러니인데, 이렇게 성스러운 예수 족보에 더러운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 것은 첫째, 인류 역사가 죄악이 가득 찬 역사인 것을 실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무너뜨리고 온 인류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는 인습으로 인한 남녀 구별이 제거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왕의 혈통 기록인 예수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민족의 혈통적인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위에서 아래로 기록하는 하향식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소급해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선민으로서 혈통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부각시킨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방인 독자를 고려해서 예수께서 온 인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분이며, 또한 하나님이 인류의 기원이 되심을 강조한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족보에는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지만, 누가복음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하나도 없고, 마태와 누가복음 두 족보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족보의 명단이 서로 일치하고, 다윗부터 요셉까지는 스알디엘과 수룹바벨 외에는 모든 이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이어지고, 그 인원수도 누가복음 족보가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마태는 요셉의 가문 혈통을 따라 가계 족보를 제시했고, 누가는 마리아의 가계 혈통에 근거해 족보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요셉의 혈통 족보 기록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혈통 기록입니다. 이 족보들은 계대 결혼의 자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율법에는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미망인이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었는데, 이를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아들은 죽은 남편의 아들로 기록될 수도 있고, 현재 남편의 아들로 기록될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누가는 요셉을 헬리의 아들, the son of Eli 라고 말했지만,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마태는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다, to Jacob was born Joseph 라고 한 것은, 헬리와 야곱은 한 형제였고, 헬리가 자식이 없어 죽음으로 야곱이 헬리의 아내와 결혼해서 요셉을 낳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두 아들 솔로몬과 나단이 예수의 부계와 목의 족보, 양쪽 족보에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과 나단 두 아들이, 솔로몬은 요셉의 족보에, 나단은 마리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입니다.
여인들을 차별해 무시하는 성경 기록에서 예수의 족보 한쪽에만 이름이 올라가도 경천동지할 엄청난 사건인데 부계와 모계 양쪽 족보에 이름이 등록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세바는 어떤 여인이었기에 요셉 족보와 마리아 족보의 두 아들을 등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남들이 받기 어려운 갑절 축복, 역사의 길이 남을 축복, 땅의 역사와 하늘의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세바의 갑절 축복 비밀, 이것이 2025년 성탄절을 맞는 나와 여러분의 받을 하늘의 축복 메시지입니다. 나는 오늘 성탄과 바세바의 축복 비밀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열왕기상 1장 2장, 시편 51편에서 맹약의 딸, 맹세의 여자, daughter of an oath 라고 하는 뜻의 바세바로, 역대상 3장 5절에서는 번영과 융성의 딸, 행운과 성공의 딸, daughter of prosperity 라고 하는 바슈아로 기록된 미인 바세바는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의 장군 37명 중에 추용한 장군 두 사람인 엘리암의 딸이며 우리아의 아내로, 북한에서 정은이 눈에 띄어 기쁨으로 선택된 불행한 여인처럼 바세바는 우연한 기회에 다윗의 눈에 띈 인연으로 다윗과 미래를 나눈 연인에서 남편의 죽음과 함께 8번째 부인이 되고, 마지막에는 7명 부인의 경쟁을 물리치고 다윗의 정실로 국모가 되고 19명의 왕자들 중에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엄청난 축복의 여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 마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To David was born Solomon by her who had been the wife of Uriah 라고 기록했습니다. 기원전과 서로 기원으로 옮겨가는 예수 당시 이스라엘은 목자, 어부, 목수, 농부, 세리, 창요, 몸파는 여인은 천민계급 흑수저였는데 감히 세리 출신 주제인 세리 마태가 모든 사람이 성군으로 부르는 다윗의 부인 대신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리 마태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찬란한 광채를 송두리째 삼켜버릴 수 있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성경의 저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혈통 속에 있는 하나의 중대한 오점을 들추어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어떤 인간의 공로도 철저히 배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혈통이 인간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회복과 절대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큰 흐름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헌신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시작된 것이지 나와 여러분이 의롭고 선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성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To him I owe my life and breath and all the joy I had. He makes me triumph over death and saves me from the grave. He saves me from the grave.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은총을 감사하는 은혜가 이 2025년 성탄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세바가 불륜관계로 임신한 것이 알려지자마자 겁이 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특별 휴가로 집으로 데려와서 바세바와 부부관계를 맺게 함으로 임신한 자기 죄를 숨기려 했지만 우리아가 자기 부인에게 가지 않고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로 돌려보내서 최전방에 배치해서 전사를 하게 함으로써 사도살인 완전 범죄를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전사는 영웅 훈장 수료와 푸짐한 영웅 대접 선물로 화려하게 끝내므로 모두에게 덮여져 종결됐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고 이 피요라고 야비한 계획을 알았던 바세바의 조부여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반감을 품고 있다가 압살롬 반역에 가담해서 다윗을 대적하다가 실패함으로 자살을 했고 다윗과의 불륜관계로 낳은 바세바의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질병으로 죽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범죄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범죄들,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모든 괴휼과 범죄들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과 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값을 치르기도 하고 자손들이 죄의 값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태가 예수 족보에 기록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말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감히 세리 마태가 그 위대한 다윗 왕을 칭송하지 않고 오히려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이라고 기록해요. 엄청난 일입니다. 두 번째, 바세바 축복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Where sin increased, grace abounded all the more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도 크다고 해석을 해서 실제로 깡패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되면 유명한 부흥사가 되거나 큰 교회 목사가 되기도 하고
유명한 중이나 무당이 예수 믿으면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더 크고 많은 죄를 짓고 더 크고 많은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은 죄 많은 사람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은혜와 축복이 많은 것으로 기록하지는 않았고 죄를 짓다가 오히려 죄의 종이 돼 멸망을 당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죄를 멀리하고 이집트 총리가 됐고 사무엘은 사사와 선지자로 큰 쓰임을 받았으며 다니엘은 죄를 멀리하고 대정치가요 대선지자로 이름을 남겼지만 가룟 유다는 몰래 돈을 훔쳐가는 이 사기꾼 죄를 회개하지 않다가 죄의 습관대로 마지막에는 예수를 팔아버리고 지옥의 자식, 멸망의 자식,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자식이 됐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했으니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때 묻은 발을 씻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 죽이는 남편 살해를 막지 못했던 바세바는 목숨을 건 계대 결혼으로 자손을 남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던 다말과 몸을 팔던 기생이었지만 믿음으로 청산꾼인 주의 종을 평안하게 대접함으로 복을 받은 라합과 저주받은 이방 여인으로 과감하게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해서 복을 받은 룻과 존귀한 야훼 신앙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목숨을 걸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마리아가 받은 축복의 2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세바가 이렇게 갑절 축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2025년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남들보다 갑절의 축복, 2배, 3배의 축복, 더 많고 풍부한 영적인 축복과 신령한 축복, 기름진 축복과 부요함의 축복, 야훼 하나님이 자신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첫째, 죄의 회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밀, 우리가 예수님의 국류를 힘입는 이 비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 없이 축복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처녀든 유부녀든 기쁨조로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버리는 김정은이 같은 더러운 죄인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죄 다 저지르며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욕심 채우는 오늘 한국의 더러운 정치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습하는 치졸하고 야비한 목사라도,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그리고 죄를 밥 먹듯 물 마시듯 범하는 자들과 이웃을 해치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버리면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에는 어디서 어디까지의 경계선이 한계가 없습니다. 바세바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불륜으로 간통죄를 범한 후에
나단에게 죄를 책망받고 통렬하게 회개를 합니다. 다윗의 회개를 기록한 것이 시편 6편과 51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고민함으로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Have mercy on me, O Lord, for I am weak, for I am pining away. 내가 슬픔과 고통과 굶주림으로 쇠약해지고 여위어져 뼈만 남았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Heal me, O Lord, for my bones are dismayed.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Do not cast me away from thy presence. Do not take thy Holy Spirit from me.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Restore to me the joy of thy salvation이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만큼 자기 죄를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피골이 상접해지는 몰골이 되도록, 살가죽이 뼈에 붙어버리도록, 그리고 힘이 없어서 뼈가 덜덜 떨리도록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다윗의 회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윗만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보면 다윗이 그 초 바세바를 위로하고, David comforted Bathsheba, his wife.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뼈가 흔들릴 정도로 피골이 성급하여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같이 죄를 범한 바세바도 함께 그렇게 죄를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1976년에 결혼하고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내 임신 10달 동안에 그 아이를 위해서 약 120일 정도 금식했는데, 그때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고 은혜 경험이 적었던 아내도 나를 따라서 아이를 위해서 60일 이상을 금식하다가 시장에서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던 아내가 나를 따라 금식을 한 것인데,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죄를 회개하고 금식 기도를 했을 때 다윗을 사랑했던 바세바도 함께 지은 죄를 슬퍼하며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바세바를 위로하고 부부관계를 가졌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나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세바의 갑절 축복의 비밀은 그녀의 회개 기도에서 받은 축복입니다. 2025년 성탄절이 회개하는 절기가 되므로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신앙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건전하고 좋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데, 좋은 믿음은 좋은 믿음의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왕정시대나 전제주의 시대, 심지어 현대 민주주의 시대에도 황제나 왕이나 지도자 곁에는 반드시 좋은 모사나 멘토가 있습니다. 7, 80년이 넘도록 3대에 걸쳐 독재 정치를 하며 2700만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 북조선의 김정은 주위에는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축종하는 파렴치한 아첨꾼, 사기꾼, 도적놈의 멘토들만 있습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어제의 충신이 역적이 되고 오늘의 충신이 반동분자로 몰려서 성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아오지 탄광으로 쫓겨갑니다. 그러나 성공한 나라나 기업, 성공한 사람 주위에는 좋은 멘토가 있습니다. 바세바에게는 자기의 불륜과 더러운 죄를 신랄하게 책망했던 의로운 선지자 나단이 그녀의 멘토로 있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성전 건축을 나갔던 선지자인데, 나단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당대 군대 실세인 총사령관 요압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아비아다를 앞세우고 왕위에 오를 때 바세바의 멘토로 아도니아의 왕위 계획을 무산시키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축복, 영적인 축복에서 정신적인 축복과 가정적인 축복과 자녀의 축복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 의로운 하나님의 종,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종을 여러분의 멘토로 삼아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 3대 재벌 신화 중 하나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을 많다고 하는 말을 남긴 대우기업의 총수였던 김우중 씨가 일본 유학 시절 어느 부활절 새벽에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다가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는데, 그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안수를 해주면서 세계를 품은 대기업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거기 너무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김우중 청년이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을 일생의 멘토로 삼습니다. 그리고 김우중이 유학 공부를 마치고 대우 기업을 시작할 때 회장실 옆에 목사님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그 목사님을 아예 그 사무실에 모셔놓고 그분에게 모든 일들을 의논하고 기도하며 그분께 안수를 받고 사업을 일으켜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다고 하는 말은 유명한 간증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멘토를 통해서 악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좋은 신앙의 멘토를 통해서 훌륭한 정치가와 대기업의 총수, 유명한 학자와 성공한 사업가, 행복한 부부가 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단을 멘토로 삼은 바세바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멘토로 삼아서 형통의 대로를 걷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잠언의 현숙한 여인이 될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각절 축복을 받습니다. 잠언서 30장 1절에는 야게의 아들 아굴, 이 아굴이란 말은
수집하는 자, 컬렉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디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의 이디엘,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우갈, 세 사람이 나오고, 잠언서 3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뜻의 르무엘이 나오는데, 탈무드에는 아굴, 이디엘, 우갈, 르무엘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5절에서는 솔로몬을 여드디야라고 불렀으니 이 이름들을 합하면 솔로몬은 6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잠언서 31장 1절에는 그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훈계한 자문이라고 말을 했으니, 이 말은 밧세바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훈계한 자문이라고 하는 말인데, 잠언서 31장에서 밧세바가 가르친 자문은 첫째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솔로몬 왕에게 6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첫째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Do not be a whoremonger. 매춘의 뚜쟁이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여자와의 문란한 관계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Don't be a drunkard. 모주꾼, 술고래, 대주가가 되지 말라. 왕은 독한 술을 마시고 만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 그 이유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않고 왕자들에게도 마땅치 않으며, 술을 많이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공의를 굽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독주나 포도주는 죽게 된 사람이나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나 주라. 고대 유대 관습에는 아주 마음이 슬퍼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 포도주 한 잔을 건네 주었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는 십자가 형술에서 피와 땀과 모든 것을 물을 쏟아서 온몸에 기진맥진할 때에 그 가상치론을 하는 그 예수님, 정말 치열하게 죽음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인 그 해용에 포도주를 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포도주를 먹인 기억이 나지요. 바로 이런 겁니다. 포도주는 이렇게 고난 많은 사람들, 괴로워 많은 사람에게 주라는 말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너는 봉어리나 고독한 자의 송세를 위해서 입을 열어줘라. 자신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입을 열라는 말이고, 다섯 번째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라. Judge, righteous judgment. 여섯 번째는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Plead the cause of poor.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비천하여 억울한 일과 곤란한 일을 당한 그 사람들,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하고 보호해 주라고 하는 것이 이 밧세바가 왕으로서의 솔로몬에게 교훈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서 31장 10절로 31절을 보면 성숙한 여인이 되라. 솔로몬에게는 너는 성숙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했습니다. 밧세바는 10절에서 Who can find a virtuous woman? Who can find an excellent wife? 누가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고결하며 정숙하고 덕행에 있는 여인, 성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말하면서 11절부터 31절에서는 성숙한 여인은 이런 사람이다. 성숙한 여인의 특성 31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morally perfect.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한 여자고, 그 다음은 trustworthy. 남편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자가 성숙한 여인이다. 그 다음엔
inherently good and true. 본질적으로 천성이 착하고 진실한 여자. 여러분, 은혜 받아서 착한 사람은 얼마 못 가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오래 갑니다. 여긴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없나 봐. 다 싫은가 봐.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은혜가 오래 가요. 금식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런 사람 가만히 보면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 모습 그대로 다 나와요. 칼 나간다, 턱 나간다, 막 한다. 그런데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아주 고이고이 잘 간직해요. 이런 사람이 순수한 여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해서 피곤을 모르는 여자. tireless, healthy. 모든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두려움이 없는 여자. fearless, providence. 남편과 자녀, 가족에게 존경을 받는 여자. honored by her family. 지혜롭고 친절하며 집안일을 잘 보살피고 정력적인 여자. wise and kind and prudent and energetic.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여자. God fearing humble.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여자. honored by the public. 이렇게 많은 이 현수관 여인의 장점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31가지의 좋은 특성을 가진 여자가 지혜 있고 현수관 여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바세바가 자신도 그렇게 해서 8명의 여인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다윗의 정신이 되고 군모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19명의 아들 중에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성공을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여인이 되라. 잠언의 여인이 되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오늘 이 지구촌 세상에는 남편을 성공시키고 자녀들을 잘되게 만드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러나 잠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현숙한 여인은 여러분 잠언의 여인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장 2절부터 5절에서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얻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될 것이며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여인, 음탕한 여인 바세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서하기 힘들었던 간음 여인, 남편을 죽인 일에 동참한 여인, 호시탐탐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들을 이겨내야 했던 여인, 18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놓아야 했던 여인 바세바는 마침내 모든 소원을 이루고 성령의 감동으로 현숙한 여인을 잠언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세바처럼 현숙한 여인, 바세바처럼 갑절 축복의 여인이 되기 원한다면 잠언서를 읽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잠언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되면 바세바처럼 각절 축복의 여인이 됩니다. 아멘. 31장인 잠언을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을 읽습니다. 잠언은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잠언을 읽음으로
시해의 사람 현숙한 여인 갑절 여인의 축복이 되길 바라고 2026년의 성탄절은 잠언의 성도로 갑절 축복을 감사하는 철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주여 오늘 우리 모두를 갑절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입니다. 아멘. 5명의 예수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여인 중에서 가장 죄 많았던 바세바가 제일 큰 복을 받았어요.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 되므로 무엇보다도 잠언을 기록해서 솔로몬에게 가르친 것처럼 잠언을 읽고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 바세바가 갑절 축복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이 성탄절에 잠언을 나의 책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지혜로운 여인으로 갑절 축복의 여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인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